우리 추석을 맞아 한번 인사하고 서로 인사하시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해피를 붙이시죠. 그냥 해피 추석 이렇게 인사하시고 은혜 받으십시오 인사하고 우리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해피 추석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혼자 여행을 떠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혼자 이렇게 배낭여행을 혹시 떠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준비해야 할 것이 참 많죠. 우선은 비행기표를 예약해야 하고 또 숙박시설도 예약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떠나야 할 그 정보, 그 여행지에 대한 정보도 또 검색도 하고 준비해야 하죠. 그리고 어디를 여행해야 할지 그런 여행 동선들을 또 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행지의 날씨, 기후 조건 이런 거에 따라서 옷들도 거기에 맞게 챙겨야 합니다. 겨울이면 겨울옷, 여름이면 여름옷을 챙겨야겠죠. 또 세면 도구도 챙겨야 하고 급한 상황에 또 먹을 또 급한 좀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도 챙겨야 할 것입니다. 정말 챙겨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이렇게 만만의 준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낯선 곳, 가보지 않은 곳, 그 낯선 곳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게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죠. 물론 새로운 곳을 여행한다는 설레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여행할 준비를 철저히 했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숙박시설이면 등등등 다 예약해놓고 다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 설레임이 어떤 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클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마지막으로 혼자 떠나야 하는 여행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예외 없어요. 반드시 한 번은 떠나야 하는 여행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죽음이라는 여행입니다. 여러분이 떠날 마지막 여행은 어떤 모습일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언제 떠나야 할지 모르는 여행이기 때문에 누가 같이 동반해 줄 수 없는 혼자 떠나야 하는 여행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철저히 준비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 여행 준비를 잘 해두고 계십니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마지막 여행에 있어서 반드시 준비해야 할, 가지고 있어야 할 그 한 가지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인류의 두 가지 모습을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악한 영을 따랐던 과거의 삶,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은 후의 삶, 이렇게 두 가지 삶을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인간을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이러한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육신으로 경험되지 않는 죽음이고 우리 인간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말한 죽음의 상태는 이 세상에 말하는 것과 이 세상이 말하는 죽음과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죽음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 그것이 우리 인간의 죽음이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죽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실감하고 계십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다음의 스텝,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 다음 스텝을 절대로 내디딜 수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도 공허하게 들릴 것이고, 죽음의 상태를 실감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 또한 실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거죠. 아니, 내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내가 뭐 죽지도 않았는데 살아있는데 뭘 날 또 살려? 이해가 안 가는 것이에요. 실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었다라는 사실,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데 나를 다시 살렸다? 절대 실감할 수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바울사도는 2절과 3절에 보면 이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의 특징, 어떤 자들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과 3절 말씀을 보면, 2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때의 삶,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그때의 삶은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그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따랐다.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탄 마귀의 지배 아래에서 그들에게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자신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육체와 마음이 좋아하는 것을 그냥 쫓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진노의 자녀로 불순종의 아들로 사는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설사 알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꿀 생각이 없었고 바꾸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인간들에게 남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진노와 그에 따른 심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무 소망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보면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들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그 큰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긍휼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에서 긍휼이 내포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마땅히 받아야 할 그 벌을 주시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이 내포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과 긍휼을 베푸신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의롭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선언되는 그 형벌을 면제해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한 용서와는 다릅니다. 용서해 준다는 것과는 달라요. 무엇이 다를까요? 용서는 형벌을 면하게 해주지만 그 형벌의 원인이 되는 죄 자체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롭다고 선포하는 것은, 의롭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은 그 형벌의 원인인 죄악 자체를 멀리 치워버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 12절 말씀을 보면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여기서 말하는 죄는 죄의 열매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의 그 죄를 아예 멀리 치워 버리셨습니다. 그게 이 시편 103편 12절 정확한 말씀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노력해서 또는 뭘 잘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5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은혜가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어떤 좋은 것이 있어요? 어떤 좋은 것을 그런데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것, 그 좋은 것을 받는 것, 그것이 뭐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원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그 좋은 것, 그 좋은 것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어졌습니까? 말씀에 의하면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구원이 주어졌는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잠시 생각해 보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는 서로 먼저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서로를 낮추는데 바빠야 합니다. 교만할 수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무엇인가 더 낫다는 생각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무엇인가 좀 낫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평안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위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 편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개입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홀로 행하신 일이기에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실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우리에게 달린 것이라면 여러분, 그 구원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죽는 순간,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이런 생각이 들겠죠. 나에게 구원이 달려있는 거라면, 야,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제도 내가 누군가를 욕하고 미워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까? 과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예배도 엄청 많이 빠졌는데 내가 하나님이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실까? 구원이 나에게 달린 거라면 여러분, 이 구원이 얼마나 많이 흔들리겠습니까? 구원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확신할 수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것이 없다고 말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왜 한 게 없습니까? 내가 믿었지 않습니까? 그 믿은 건 내가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런 분은 아직 복음을 잘 모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원래 죽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선언이에요. 여러분, 죽어 있는 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죽어 있던 자를 하나님이 그냥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실을 우리가 은혜라는 이 단어, 은혜 말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우리가 은혜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본문 말씀 6절과 7절,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하늘 보좌에 앉히시는 그런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너무나 엄청난 일이라 사실 우리는 감이 오질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된 것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그렇게 된 것이죠.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보시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은혜로 주시는데, 모든 걸 다 그 구원을 은혜로 주시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딱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말씀합니까? 8절 말씀에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죠.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믿음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서 우리에게 그 믿음이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이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믿음조차도 내 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그냥 죽어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딱 한 가지 모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8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 믿음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저 할 수 있는 것 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고백밖에,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1988년 아르메니아에서 강도 7이면 엄청난 지진이죠. 엄청 강한 지진. 이런 강진이 발생합니다. 건물 대부분이 파괴되고 이 지진에 의해서 무려 5만 5천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진에 무너진 9층 아파트가 있었는데 이 9층 아파트의 잔해더미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냐? 바로 스잔나라는 엄마와 그녀의 4살 난 딸 가이안이였습니다. 엄마 스잔나와 가이안이는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너무나도 목이 말랐던 딸 가이안이는 엄마에게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듯한 작은 목소리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목말라. 엄마, 목말라. 엄마, 목말라. 물은커녕 움직일 수조차 없었던 엄마였지만 그녀는 목이 마르다는 자신의 어린 딸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었다면.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주변을 막 더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뭔가가 손에 잡혀요. 보니까 깨진 유리 조각입니다. 지체 없이 자신의 손을 찢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흐르는 피를 딸의 입술에 계속 적셔 주었습니다. 그렇게 2주가 흘렀고 엄마 스잔나와 가이안이는 무사히 출됐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어머니의 사랑, 그 사랑으로 딸은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폐허가 된 이 세상에 살면서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의 그 목마르다는, 살려달라는 그 부르짖음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편에서 이보다 위대한 결정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노의 자녀이자 사탄 마귀의 종으로 죄에 매여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 인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막혀있던 그 담을 허무시고 닫혀있던 그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어서 오라. 오늘도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안가족 모두는 꼭 이 주님의 황홀한 초대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된 베드로 사도는 그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 어떤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냐? 바로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보배로운 믿음. 여러분, 보배로운 믿음이죠.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분 세상 누구보다도 부자이십니다. 부유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다 잃어버려도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습니까? 물론 없으면 안 되죠. 예. 근데 진짜 없으면 어떻습니까? 솔직히 그러면 우리는 사는데 좀 불편할 수는 있어요. 차가 없으면 걸어 다녀야 하니까 불편하죠. 돈이 없으면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고 입고 싶은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불편하죠. 때론 창피를 당하고 수치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가진 그 믿음만큼은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키셔야만 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근거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마지막에 가는 그 여행,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여행,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 여행,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가 가기 위해 꼭 필요한 그 한 가지가 바로 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가지신 그 믿음 꼭 지키시기 바라며, 혹시 아직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 다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믿음 꼭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